잠언 10장 1절만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계신 분들 축하합니다. 저는 어머니 없이 첫 번째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하나님께 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창밖을 내다보면서 어머니 생각을 하다가 눈에 보이는 게 다 어머니의 흔적들이었어요. 워터폴을 보든지 또 여러 곳곳을 보니까 어머니의 흔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창밖을 내다보다가 제 마음에 떠오르는 마음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에 아픈 가슴 안고 창밖을 내다본다. 곳곳에 보이는 어머니 흔적에 내 마음 녹아내리는데 저 내리는 비도 내 마음 같아요. 정말 부모를 숨기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기회 있을 때 부모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가 안 계시는 분들을 크게 위로합니다. 천국에 가 계시니까 위로를 받으시고, 또 못다한 부모의 효도를, 부모의 유언을 잘 이루어드림으로 하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 안에 함께 살아가는 어른들을 부모 모시듯이 그 마음 가지고 섬기면서 여러분이 못다한 효도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에는 지혜가 우리 자녀를 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에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과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해 드려야 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그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후손들이 본을 받기를 원하고 저들이 다 효자 효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효도의 가문을 일으키고 효도가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하겠습니다. 잠언서는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를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느니라. 15장 20절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27장 12절은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으리라. 부모들도 때때로 비난을 할 때도 있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부모는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가장 가까운 자녀에게 존경을 받는 부모는 힘이 생깁니다.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부모에게는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잠언서는 계속해서 지혜자와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부모를 기쁘게 해도 자녀는 근심되게 한다. 오늘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인생을 올바로 삽니다. 올바른 길을 갑니다. 축복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저주받을 일을 합니다. 저주받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옳은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바른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 축복의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켈빈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만 생각하면 인생을 똑바로 살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기쁨은 내 인생에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려고 살았고 어머니의 기쁨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힘을 얻었다. 오늘 이 켈빈 밀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영성 작가가 되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축복이 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지혜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혜자는 부모를 존경합니다.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존경함으로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의미를 없이 여김으로 의미에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존경합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가장 존경합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부모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하라는 말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는 존경함으로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경은 부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존경하라는 말씀을 성경은 계속합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출애굽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도
경외하라는 말씀을 레위기가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이 용어를 부모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이지 그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인품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점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부모는 존경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멸시해도 부모는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쁨을 누립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자식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섬깁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무도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존경과 섬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심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섬김을 받을 때 가장 기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자녀의 섬김을 통해서 얻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는 격려의 말 한마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즐겁게 합니다. 자녀들이 하는 섬김, 그것이 부모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도 그리고 정성도 물질도 우리 바쳐야 합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어버이날에 부모들이 가장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뭔가 그걸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제1위가 뭐였겠어요? 예? 그렇지, 현금. 돈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아직도 부모에게 돈을 못 드린 분이 있으면 봉투를 준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를 제일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주는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그건 자녀 자체를 받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주는 돈은 너무도 보람을 느끼게 하는 감동을 받는 돈입니다. 그 돈은 너무 귀중해서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은 가지고 기도할 때는 보통 기도 안 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주는 봉투를 놓고 기도할 때보다가 우리 자녀들이 주는 돈을 놓고 기도할 때 더 눌러서 기도합니다. 오늘 자녀들이 주는 돈은 정말 부모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주신 계명 중에 이 계명이 첫 계명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이 잘 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보약 많이 잡수는 것보다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오래 사시기 원하면, 건강하게 사시기 원하면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고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더욱 효도를 가르치고 효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도의 가문이 되고 효가 가문이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 공경에는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원하신다는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어코라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과 부모에게 드릴 것, 우리는 다 각각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부모에게 드리지 않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우린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부모에게는 부모에게 드릴 걸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도리요, 그것이 자녀의 도리인 것입니다. 우린 신앙인의 도리도 해야 하고 자녀로서의 도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기쁘게 해드립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 청종이란 말은 그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 그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모의 부르는 말에 빨리 대답하는 자가 효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옛말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치고 나쁜 악한 자녀가 없다고, 악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충신을 구할 때는 효자의 문에서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윗사람에게도 효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그 심성을 갖기를 원하고 그런 태도를 갖기를 원하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순종을 제사보다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때 부모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쁨을 자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행복하고 자신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 인생의 두 가지 열매는 틀림없이 맺습니다. 그 하나는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는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하나님보다 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건 부모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막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막는다든지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지켜서는 안 됩니다.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지만은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지만은 순종을 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얘기해야 합니다. 이해시켜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순종하는 마음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니토식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집회를 인도하는 도중에 중간에 앉은 청년 하나가 특별히 은혜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긍정의 표시를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청년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일어서더니 교회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따라 나가서 물었습니다. 제 말씀에 무슨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왜 도중에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많은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어머니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내가 예수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나간 겁니다. 그때 니토식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은 천국 가고 어머니는 그럼 지옥 간단 말입니까? 어머니 지옥 보내고 청년만 천국 가겠단 말입니까? 그건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예수 믿게 전하시고 어머니도 같이 천국 가야 합니다. 그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말씀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어머니는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어머니 아들 가는데 같이 가셔야지요. 어머니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에 아들과 따로 영원히 떨어진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와 같이 같은 곳에 가야지.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얘기를 니토식 목사님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그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의 일생을 보면 순종의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외에 그가 특별히 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평생 동안 행복한 부부생활, 행복한 인생,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한 결정적인 순종은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3일 길을 가자고 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모리아산 아래에서 종을 머물게 하고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그리고 기름을 들려서 올라가게 합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기름은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도 성령께서 감동해서 그렇게 말한 줄 압니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으리라. 그 믿음대로 됐지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묵습니다. 근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16살, 7살 사이로 봅니다. 얼마든지 항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없이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의 한 모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순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효자 효녀가 돼서 이 이삭의 축복을 다 받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인생을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미 기회를 잃어버린 자녀들은 부모의 유지를 따라서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어른들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자신이 들 기도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효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효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이 축복을 받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효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요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거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들 복받게 하는 것이고 그 후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신이 효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더욱 존경하기 원하고, 더욱 섬기기를 원하고, 더욱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부모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회를 잃어버렸으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자신보다 나이 더 많은 어른들을 존경할 수 있게 하시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들이 되고, 섬기는 자녀들이 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잘 되는 축복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